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뜬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계속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아마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에서 욥은 완전히 악인이었고 하나님은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멀리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버려두시는데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시니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욥이 악인이라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이해시키시고 그의 실수를 회개시키셨다라는 점에서 욥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자기에게 허락을 하셨냐고 말입니다. 만약 자기가 의롭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욥은 조금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욥의 실수에 대해서 신문하시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욥을 나무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마치 욥에게 죄악이 있는 것 마냥 심판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사랑의 대화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의 위엄과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욥은 먼지만도 못할 존재일 겁니다. 손가락 한번 튕기면은 욥이 억울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자신을 불의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쳐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기가 왜 그런 시험을 허락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폭군이 아니시고 꼰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일지라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화가 거칠게 보이고 다그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욥이 제기했던 많은 질문들을 모두 들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역으로 욥에게 또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욥이 이전에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대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차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허리를 묶고 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허리를 묶는다라는 표현은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발끈을 묶는다고나 할까요? 경주나 어떤 달리기 경주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함에 있어서 단단히 자신을 독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많은 질문에 욥이 제 아무리 허리를 독려매고 묶는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질문들 모두가 창조주의 위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사망의 땅까지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그토록 억울하게 느껴지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자신의 지혜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부정하는 욥에게 너의 지혜로는 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말해보라면서 욥의 한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지언정 그날 그 새벽을 자신이 막을 수도 없었고 자신이 그토록 가기를 소망했던 죽음의 세계에도 욥은 정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부르짖고 한탄했던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불의하다라고 말한다고 내가 정말 불의한 자가 되겠느냐? 네가 모르는 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겠거든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욥에게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기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의문들을, 숨기시는 것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설명들이 이 성경책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막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재현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하고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기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이것들을 믿으라고 윽박지르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폭군이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변하지 않고 분명하며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예수님으로 인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또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목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욥보다는 나으니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나와 함께할 너의 미래를 위하여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실해서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